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 일을 하시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믿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자 야고보는 그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함께 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기초에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려운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며 심지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하고 또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괜히 선한 일을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또한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정확히 드러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이러한 부당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나 13절과 14절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17절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련을 겪고 있거나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시험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는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